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 가정입니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곳 역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승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대가 좀 무뎌졌던 영적인 간격 하나를 우리가 깨뜨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교육학자요 그리고 사상가인 페스탈로치는 경험된 고백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흔들어 깨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인 것을 가족들을 통해서 증거한다면 이 나라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처럼 포근한 곳은 없습니다. 가정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우리 가족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면 먼저 눈물이 앞섭니다. 딸아이를 결혼시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결혼식 전날 밤엔 정말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은 일에 눈물이 앞서는 것일까요? 특히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들까지도 눈시울을 적시며 응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지난 주간 토요일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인 연무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훈련병들의 진중 세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대식을 시작하기 전에 연무대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일이면요 부대원들 중에 3,000명 이상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진중 세례식에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800명의 훈련병 가운데 700명이 이미 세례를 받고 훈련에 임한 훈련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800명 가운데 700명이 세례를 받고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병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임하였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신앙생활은 거듭 강조하지만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훈련병들의 모습 속에서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훈련병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던 다윗의 고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민족적인 경험을 토대로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너무 무디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날 한 분이 세례식을 다 마치고 목사님 한 분이 축사를 하는데 참 의미 있는 축사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만 셋 있는데
셋을 군대에 보내고 난 그 감동을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그렇더래요.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가정은 세금을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군대를 한 번 더 가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민족적인 경험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이 비전이 실현되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통치자로서의 경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계승했을까? 솔로몬은요,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으로 세밀하게 적용시켰습니다.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도록 온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잡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묻지 않아요. 그래도 뭐 내 딸이라 그러고 내 아들이라 그러고, 진짜 어떤 데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내 아들이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을까? 저야 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경험된 고백들은 가족이 함께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위해서 나아갔던 행렬 가운데서 경험된 고백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와 자녀를 증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경험으로 솔로몬이 전달하는 해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26절은 이런 배경을 통해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보장이 됩니다. 견고한 의뢰는요, 보장된 안정을 의미합니다. 보장된 안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보장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 않는다면 예배는 잠시 왔다가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귓등으로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좋은 말씀 한 편 들었다고 생각하고 간달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아름다운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살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중턱에 거대한 배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합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잘? 배는 바닷가에서 짓는 게 상식입니다. 높은 산 중턱에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총 8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 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3부 예배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류의 심판을 위한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인류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최상의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독일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하셨을까?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독일어가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하나인 에어프루트는요, 존경의 의미와 그리고 두려움의 의미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단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합당한 존경심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존경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사람들을 많이 존경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는 올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존경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존경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품성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 자들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일진데, 혹여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심에 관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진노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이 죄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세워야지요. 뭐 교회가 다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지 중에라도 한 사람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합당한 두려움에 관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태도라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받겠다고,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옳은 가정의 달인데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테두리로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족이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오르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자녀들의 뒤를 쫓다가 개인의 예배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삽니다. 자녀들의 뒤를 쫓다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저는 유대인의 전통을 연구하다가 가장 큰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 하나는 자녀 교육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얼마나 큰 도전이 있는 흔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산부 예배도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잘 놀아주시잖아요. 잘 안 놀아주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좀 잘 놀아주세요. 놀이터에 가서 자녀들과 놀다가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그냥 밀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잔디 위에. 아이가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에게 다가가요. 그때 아버지는 더 거세게 아이를 밀어뜨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순간 휑하니 돌아서서 냉정한 뒷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아버지를 따라 집에 돌아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는 채 아버지의 눈치만 살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너무 자녀를 우상화하고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뭐 작은 거 하나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둘러 진주고 보호해 주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물리적인 간격이 너무 커서 해외에도 있고 타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보장된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피난처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보장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라볼 때 엄청난 위기가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던 그의 아버지 다윗.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시편 34편 7절에 경험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아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단코 우리의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했던 영적 거장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이 계승하고, 솔로몬에게 계승되어 온 세상에 증거된 말씀이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맡기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국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부모가 받은 믿음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에 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이 자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다 압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요 영적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짓말 잘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 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원래부터 가난한 집안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명예가 없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냥 이런 자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집안이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링컨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링컨의 생애를 연구했던 전기 작가의 평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링컨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어머니였다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 신앙의 부모된 여러분, 신앙은 지독스러운 가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녀들에게 있는 지독스러운 한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전수받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는요,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이 안고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링컨을 연구하면서 그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신앙의 어머니예요. 신앙의 어머니. 오늘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것, 현대적인 용어를 좀 빌어온다면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해도 안 된다?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지 몰라요. 김 목사께서 오늘 작정하셨나?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관을 내가 터치하지 못하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아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고백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가르치라, 가르치라 계속 반복합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예배의 모범과 규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 가정에서의 교훈을 보면요, 아이가 철이 들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제 경험인데요, 가정에서 예배의 모범을 잘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예배를 잘 못 드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예배의 규정과 예배의 모범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배우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 마땅히 아이에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훈련을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팽배하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받은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더 이상 힘이 빠져서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로마 병정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멀찍이서 관망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노발대발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결코 죄인이 아니야. 억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 뒤를 슬피 울며 무리를 지어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당할 심판이 더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모든 사람,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은요, 복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복음은 가족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운동을 한번 좀 전개해 갑시다. 가정에 가시거든 날마다 실천합시다. 예수님 한번 보고 가족 한번 보고, 예수님과 우리의 가족이 함께 일치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이 증거되는 이와 같은 가족의 기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실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감하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믿을 때 되면 믿겠죠. 사단은요 결단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가족 한 번 보고, 예수님 한 번 보고, 예수님 한 번 보고, 가족 한 번 보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의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